우리 이 시간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자, 요거 뭐라고 읽습니까? 하이 셰인. 근데 요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이 자네. 자, 인터넷 쇼핑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에 있는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FAQ. 자, 요거를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그러죠. frequently asked question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유식한 척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fuck you. 자, 지금처럼 웃기 위해서 읽는다면 모를까? 정말 이렇게 읽는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자칫 욕처럼 들릴 수도 있고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들리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려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래된 일입니다. 1997년 12월 3일.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겠다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입니다. 소위 IMF 외환 위기가 시작된 날이죠. 자, IMF라는 단어는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기구 이름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외환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대다수 국민에게는 못 잊을 역사적 상처로 남은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이죠.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지난 세월 땀 흘려 일했던 직장을 명예롭게 떠난다 하는 의미예요. 주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꽃다발과 공로패를 수여받는 멋진 모습. 그런데 말로는 명예로운 퇴직인데 실제로 명퇴 대상자였던 그 아무도 명예롭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가족들에겐 명예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은 뭐냐? 정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에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더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외환 위기 때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명예퇴직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던 근로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선택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해왔는데, 자신이 일한 만큼의 명예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행복도 보장을 받지 못했던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다들 열심히 일에 매여 살아가지만, IMF 외환 위기가 지나갔는데도 일한 만큼의 명예와 행복은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는 일이란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실제로 일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아 실현 이런 게 아니라, 명예와 행복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끔찍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남게 된 걸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탕자였던 둘째 아들과는 사뭇 다른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첫째 아들에게 드는 의문,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평범한 날이에요. 축제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가족 중에 생일도 아무도 없어요. 자,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는 집안의 행사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도 깜짝 놀랄 만큼의 흥에 겨운 풍악이 막 들려옵니다. 게다가 풍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보통 때는 너무나도 점잖은 부모님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변 중에 이변이 지금 두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니까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하루 종일 수고한 첫째 아들이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쁨의 잔치에 그냥 참여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아빠가 늦은 밤이 되도록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면, 아빠도 모르게 시작된 잔치에 비싸고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 놓여 있고, 아빠를 뺀 모든 가족이 흥에 겨워 춤추면서 맛있게 먹는데 정신이 없다면, 더욱이 사전에 어떤 연락도 없었고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도 아니고, 그렇다면 밤늦게 녹초가 되어서 돌아온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인사는커녕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면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마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거예요. 별로 즐겁지 않겠죠? 전혀 기쁘지 않겠죠? 지금 첫째 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뒤늦게 잔치에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하고 무식한 바보겠죠. 첫째 아들은 놀라고 또한 불쾌해서 한종을 불러다가 야, 이 잔치가 뭐냐? 물어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잔치를 종에게, 하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 집 장남의 심정. 땀에 절도록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창기와 함께 유산을 날려버린 둘째 놈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에 놀라고 풍악에 놀라고 또 그렇게 행하신 아버지에게 놀라서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고 싶은데 천덕꾸러기가 된 신세입니다. 솟아오르는 속상함, 배신감, 풍악 소리보다 더 크게 첫째 아들의 가슴 속에서 마구 고동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일하러 가십시오 하면 막 즐거우세요? 인간에게 일이라는 것은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게다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없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인간에게 일이라는 건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춤추고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높은 지위를 주셨죠.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거니와 천사까지도 인간을 흠모합니다. 왜냐? 인간의 손은 순금이 아니고 인간의 등에는 날개가 없지만 흙으로 지어진 천한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일할 때 조금도 힘들지 않았고 피곤하거나 지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여 즐기는 것과 일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인간에게 일은 하나님과 춤추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사귀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유산을 나누어주고 밭을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깊은 인자하심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일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만의 일에 심취해 보지만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치고 일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패착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일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일이라는 건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힘든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쉬운 일을 찾아서 남에게 훔치고 남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허덕이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일 속에서 보람과 자아실현을 얻는 게 아니라 배심과 허무함, 고통과 한숨만을 발견할 뿐이죠. 자, 첫째 아들이 낮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집안 식구들과 종들이 일찍 밭을 떠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 혼자 남아서 밭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자, 밭일이라는 게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첫째 아들의 눈에는 춤추고 노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아니, 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런 성급한 잔치를 베푸르신 걸까? 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치유받아야 하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가 치유 대상입니다. 둘째 아들은 일하기 싫어해요. 놀기만 좋아합니다. 돈과 여자에 그리고 술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큰 유산을 줘서 먼 나라로 속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한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놀고자 하는 아들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치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처럼 성실하고 착실한 아들은 자기가 치유받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찾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먼 나라로 보내시듯이 첫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어디로 보냅니까? 밭으로 보내셨어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자기 미래와 자기 인생을 가꾸는데 전념한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돈에 빠졌다면 첫째 아들은 일에 빠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날마다 자기 집을 어떻게 크게 만들까, 자기가 상속받은 밭을 어떻게 크게 키울까,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날마다 먼 나라를 응시하면서 아버지를 떠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첫째 아들은 날마다 밭을 응시하면서 내 유산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굴릴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가면서
아버지와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그에겐 아버지도 예수님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함께 춤을 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넓은 밭을 보며 넓은 밭과 함께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기름진 밭을 주고 나면 아버지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고 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첫째 아들을 보십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짧은 인생, 밭일만 하면서 끝없는 밭일에 자기 영혼을 파묻고 예수님도 외면하고 아버지도 외면하고 자기 인생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만, 일에만 주목하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직접 춤을 추며 첫째 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시기 때문이죠. 일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즐기는 인생,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춤추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대화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를 하죠. 인간의 기준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창조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병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은 오진이 흔합니다. 대부분 추측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일에 찌들어 사는 자들에게 함께 춤추는 자녀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 오직 치유의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춤추자고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가시고 그리고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것보다 자기의 종교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매달리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잔치를 즐기십니다. 그리고 그 풍악 소리로 첫째 아들을 부르시죠. 하지만 첫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는 예수님을 게으르다고, 악하다고, 더럽다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귀를 막고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탐하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종교적으로 먼 자라고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정신 나간 청년 예수를 치유하자고, 일의 목적을 회복하자고 죽음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초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늘 놀 계획만 가득 차서 죽어가는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첫째 아들도 예수님의 치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대장을 치유받아야 할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첫째 아들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은 모두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예수님은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기를 원하시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은 각자 자기 일이 중요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모두 자기 일과 계획에 바빠서 예수님이 내린 치유의 진단과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처방을 완전히 외면하지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춤을 추자고 함께 치유의 잔치를 즐기자고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 세리와 창녀는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욕설까지 하시며 강하게 초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잔치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근면과 성실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치유의 처방, 회복의 처방으로 예수님의 잔치에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무나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초대가 없다면 누구도 치유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요, 밭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끝없는 밭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춤출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치유는 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춤출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춤을 춘 자만이 자기 인생에서 춤출 수 있고 자기 미래를 보며 춤출 수 있고 자기 영혼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춤추지 못하면 그러면 인간들은 밭에서 춤추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밭은 땀을 쏟게 하고 그 밭은 죽도록 일하게 만들죠. 아무리 일해도 그 밭은 보상도 치유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그 밭은 냉정하게 퇴직시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밭은 영원한 자기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치유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출 때 그 예배의 춤과 그 찬양의 풍악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극진한 은혜로 모든 인생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일시키고 고생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세상을 고되게 살아라, 고생 좀 해봐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인간들에게 쉼을 주셨죠. 6년만 일하고 7년에는 안식하라고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꾸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도 가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의 하루를 6년의 1년을 쉼으로 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쉬지도 즐기지도 못합니다.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되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희년에는 모든 종도 노임을 받고 모든 부채로부터도 해방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빚받을 게 아까워서, 부리던 종과 땅이 아까워서 희년을 지워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희년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밭일에 매달리죠. 밭에 자기 영혼을 묻어가며 죽음을 경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삼위 하나님과 춤추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모든 인생을 춤추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피조물 모두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치유의 잔치를 누리고 마음껏 춤추도록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아버지와 함께 춤추며 예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예전에 창기들하고 춤출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음탕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진정으로 기쁘게 춤을 춥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과 치유의 춤을 막 춥니다. 예수님과 춤을 추면 인생이 다시 밝아지고 삶이 활기차게 힘을 얻고 밭에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피곤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먼저 예수님과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밭과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춤에는 의미가 있고 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악 소리로 첫째 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치유의 음성, 치유의 음악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 낮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는 밭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밭으로 소망과 미래와 비전 삼지 말라고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밭으로 보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둘째 아들처럼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밭일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밭일의 고통은 밭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풀어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첫째에게 계속해서 치유의 초청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에 생겼던 아픔의 명예퇴직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명퇴당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일하려고 아등바등해요. 명퇴 안 당하려고. 자영업자들 역시 언제 폐업의 위기가 닥칠지 몰라서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흘린 땀만큼,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되지 않는 현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밭에서 상처받고 좌절을 겪었다면 밭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밭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소리, 예수님의 풍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승진되는 것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고 병들지 않은 게 아니라 일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잔치를 열어서 함께 춤을 추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세상으로 춤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춘다면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그의 밭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를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어야 된다고 업신여기고 소외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 받는 비참한 인생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부류, 일하기 좋아하는 부류.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기 싫어한다는 데 있어요. 놀기 바빠서 예수님과 춤추기 싫고 일하기 바빠서 예수님과 춤추기 싫습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예수님과 춤추지 못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 몰두하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죄지은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를 보면서 밭일하다가 돌아온 거룩한 성자처럼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며 죄악을 들춰내서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그런 첫째 아들이 가득한 교회는 사탄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없습니다. 정죄의 역사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죄지은 자와 부족한 자와 나약한 자와 함께 춤추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함께 춤추시고 그 인생을 즐겁게 치유해 주십니다. 사역보다, 일보다 이런 예수님과 춤추기를 기대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중요하지 않느냐? 세상 일, 밭일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렸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춤출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빠진 일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여유와 행복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처럼 모두를 밭에서 잔치로 불러 춤을 추며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밭일을 그만해라 하지만 첫째 아들의 답변은 뭐냐?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밭일을 그만두면 되냐? 좀 더 일하기를 원하고 좀 더 넓은 밭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인생은 밭일이 목적이죠. 경배의 대상이 밭입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밭에만 머물고 있는 첫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둘째하고만 춤추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들하고 춤을 추면서 첫째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십니다. 먼저 잔치에 참여한 둘째 아들과 함께 아직 밭에 있는 첫째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하고도 춤을 추고 싶다. 이제 밭일보다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이 잔치는 바로 너를 위한 잔치다. 예수님은 계속 메시지를, 풍악을 울리시는 분입니다. 풍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밭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첫째 아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빼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없는 고통을 가져오고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듯 춤추며 일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밭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춤추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땀과 노력도 배신하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밭이 먼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면 밭일의 고됨도 잊어버리고 다시 밭일도 잘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은 6일 동안 쉬지 않고 직장의 일과 집안일에 세상 여러 근심과 걱정에 매달렸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의 풍악에 맞춰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 예배를 통하여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영혼의 춤을 추면서 모든 세상 밭일을 다 내려놓는 치유의 역사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조차 밭일처럼 의무가 되어 있다면 이 예배에서 예수님과 춤을 추지 못하고 몸만 여기 있을 뿐 마음은 직장과 가정의 밭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일에 가 있는 여전히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춤을 추지 않아요. 천사하고도 예수님은 춤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하고만 춤추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밭일에 지친 신부에게 이제 그만하고 함께 춤을 추자고 이 치유의 잔치, 치유의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밭일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받는 곳이에요. 만일 밭일에서 치유받았다. 나는 일하면서 모든 게 회복돼. 그 밭이 하나님이에요. 10계명, 2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밭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면 밭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춤추는 성도들은 찬양의 풍악에 즐거워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속삭이고 설교 곧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덩실덩실 영혼의 춤을 추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가족들하고 먹는 식사가 달고 맛있고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 힘이 솟는 그런 느낌,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뭔가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해지는 거, 예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밭일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밭일에 찌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음껏 춤추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전형적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게으른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하다못해 제 동생을 보고서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한?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어렸을 때
엄청 비난했어요. 나만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의 풍악에 맞춰 춤추는 자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잔치, 주담교회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